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울의 고별 연설은 아니지만 이 권고를 하고 그리고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집니다. 활동이 굉장히 축소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권고 비슷하게 한 이 연설인데 굉장히 격앙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12장은 그런 구조가 별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12장 25절까지 있거든요. 25절까지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32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최민식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저도 그것만 이렇게 잘라 봤는데 옛날에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소장하고 내가 밥 먹던 그런 사람인 줄 이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 그런 내용이에요. 막 사무엘이 격앙돼 가지고 여호와 내가 뭔 얘기하는지 여호와 알지?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좀 격앙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격앙되어져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 왕의 자리를 이양해 주는 자리예요. 통치권이 이양되는 그런 상황인데 설마 사무엘께서 선지자 사무엘이 그거 통치권 이양하는 것이 이거 보내주기 자기가 내려놓기 싫어서 이럴까?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먼저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출입한다는 말씀은 이제 통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부터 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내가 뭐 부당하게 취한 거 있냐는 거예요. 거기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이걸 백성들한테 물었더니 부당하게 취득한 거 있느냐 물었더니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누가 인정하느냐 하면 백성도 인정하고 있고 거기 이제 4절 5절에는 하나님께서도 이걸 인정하신다 그러고 있고 너희 왕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백성과 사울과 하나님이 다 인정하세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를 한 거예요. 가장 깨끗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숨어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이 필요하다고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느냐라는 말씀이 사실은 계속 그 중간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울도 거기에 있거든요. 사울을 들으라고 하는 말도 되어져요. 소, 나귀, 뇌물, 굽게 하는 재판 이런 거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사울을 향한 가르침도 있죠. 근데 어차피 백성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때를 써가지고 왕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사의 정치를 사사정이라고 부른다면 왕의 정치니까 왕정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때를 쓴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막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너희들 내일 낮 되기 전에 다 너희들 멸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을 해서 암몬 사람들을 다 쳐서 부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여기서 갈라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왕이 나타났다. 사울이야말로 진짜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전쟁의 승리를 사울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이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사람들은 자꾸 사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전부 사울만 쳐다보고 있고, 그래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 우리가 강병을 이뤄서 그래서 역사 속에 우뚝 선 나라가 되겠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으로 넘어가느냐 사사정으로 넘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걸 이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6절 말씀부터 보시면 6절에서 8절은 출애굽 상황이에요. 출애굽 상황.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러시고 8절 말씀에도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 이곳에서 살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했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지, 모세야말로 가장 탁월한 지도자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생각이 분리되어져요. 모세가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도자는 왕이어야 된다, 사울 왕을 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고 설교하고 있고, 백성들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간증할 때 이거 누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간증이거든요. 근데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 않습니까? 간증의 위험이 뭐냐면 결국은 자기 업적으로 돌아가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걸 했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그게 공로주의로 돌아가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바뀌어져요. 뭘 안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신걸요. 근데 간증의 함정이 뭐냐? 간증의 오류가 뭐냐? 내가 뭘 했더니 이걸 하나님 주셨어. 그러면 듣는 우리는 뭔 생각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난 안 해서 이걸 못 받는구나. 또 한 분은 그래, 나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걸 했는데 그런 복이 안 오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면 교회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교회도 그 목사가 있어야 돼, 그 장로가 있어야 돼, 그 권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으면 되지. 사무엘상 12장 이제 9절 말씀부터 11절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제 출애굽 시대가 지나가고 사사시대에도 9절부터 이렇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 다음에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르사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 다음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그런데 여전히 그것도 여룻바알이 했다 그러고요, 사무엘이 했다 그러고, 베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설교를 듣는 거기에 있던 청중들은 베단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사시대의 주제가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그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안 보이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심지어는 12장 12절 말씀이에요.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왕이 아닙니다. 다른 왕을 주세요.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게 이들의 신앙의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땅도 있고 백성도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은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거예요. 종주권 계약이라는 것을 이 당시는 많이 썼어요. 아브라함도 종주권 계약을 하나님과 맺었는데 종과 주인의 계약이에요. 종주 권리에 대한 계약인데 종은 주인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종을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가 다스림이 뭐냐 하면 너 오라가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다스림의 그 다스림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을,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게 종과 주인의 권리예요. 종주권 계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언제부터 있었느냐? 창세기 때예요. 선악과 먹을 때, 이거 먹으면 선과 악을 결정짓는 걸 네가 할 수 있어. 선과 악을 결정짓는다라는 그게 뭐냐면 주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악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을 정하겠다는 거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거냐?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거냐? 결국은 신앙의 문제예요. 이거 껐다가 또 한번 켜봐요. 교회를 생각할 때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권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 주권 싸움이거든요. 교회에는 예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높은 데 앉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낮은 데 처하라 그러죠. 인정 욕구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속에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누구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한 가지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인정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구약의 주제가 뭐냐? 나는 너와 살고 싶다. 신약의 주제가 나는 너와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온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 하셔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분이세요. 나 너랑 살고 싶어. 연애할 때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그 프로포즈의 주제가 뭐예요? 나 너랑 살고 싶다. 결혼해달라. 너랑 꼭 살고 싶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 할 때 그냥 오시면 우리가 안 받아들이니까, 야, 내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집 잘 져놨어. 천국 져놨어. 그리고 너를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다가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게. 나와 결혼하자.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그게 예수님의 프로포즈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다 내가. 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건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비로소 우리도 내 머리에 썼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주권을 내어놓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나 몰라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싶어 나를 알아주시는 걸요.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들어보면 다 무슨 자랑하는지 아세요? 뭐 좋은 시계 찼네, 옷 샀네, 차 샀네. 그런 자랑은 되게 하수들이 하는 자랑이에요. 고급스러운 자랑이 있는데 난 누구도 알고 누구도 한다. 그 더 고급스러운 자랑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 이러거든요. 제가 전에 전주에서 화장실에 갔다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많이 본 청년인데,
야, 너 누구지? 내가 많이 봤는데.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 강호동입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런 건 거예요. 뭐 그 사람은 날 모르죠. 근데 내가 누구를 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뭐 대통령을 내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알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걸요. 우리 자랑은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자랑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도 나를 아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자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괜찮아요. 누가 나 몰라줘도. 뭐 목사 몰라주면 뭐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저 알아주는데요. 뭐 그거면 전부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자신이 머리라고 하던 시대, 그러니까 캄캄한 시대예요. 결국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2번이나 막 겹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죄를 졌어요. 여호와를 잊은 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상에게로 돌아간 죄, 우상을 섬겨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요. 바알 신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가장 인기 있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 바알 신의 부인이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해요. 바알은 원래 폭풍의 신이에요. 비를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주권 왕이 되면서 이 원래 이름은 하닷이었는데 하닷,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비를 관장하거든요.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또 해상 무역이 있는 곳이에요. 바다에 풍랑이 일으면 안 되니까 바알 앞에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한쪽은 농경 문화가 되어졌고 한쪽은 목축 문화가 이루어졌어요. 풀이 자라야 되거든요. 농사를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과는 뭐였냐면 신은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광야니까 이 광야의 신은 바알이지. 그래서 하나님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긴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 나만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니까 됐지. 그리고 바알 하나를 더 들여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부인이에요. 풍요,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알이 풍요와 번영을 준다. 이 사무엘이 사사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원래 기드온의 이름이에요. 기드온이 그 바알의 신상을 훼손했거든요. 그랬더니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바알이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싸우라. 그래서 바알이 직접 싸울지니라. 이게 여룻바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뭐가 되냐? 바알이 직접 싸우는 사람, 여룻바알이 되어졌어요. 자, 이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지요. 베단,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입다가 나와요. 입다, 창녀가 낳은 아들이에요. 강도의 두목 노릇을 하던 사람인데 암몬이 공격을 하자 암몬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거든요. 사무엘, 미스바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 원래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타작을 할 때 어디서 타작을 해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해요. 요만한 공간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해요.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한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입다, 창녀의 아들로 두목 노릇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아들이 없던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다, 사무엘 전부 어떤 고백이냐면 여기 나온 사람의 이름 고백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왕정으로 전환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공개적으로 외치잖아요. 여호와는 우리 왕이 아닙니다. 보이는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부유해지던데요. 부러웠던 거예요. 우리도 왕을 가지면 강성한 나라가 되겠지요. 그 왕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왕을 통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번영과 번성과 그리고 자신들의 야욕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경고하죠. 14절 1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말씀 읽어볼래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증명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거에 대한 증명인데,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올 거다. 밀베는 시기에는 비가 오면 다 망합니다. 근데 이때에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0월달과 3월, 4월 이 두 번만 딱 비가 옵니다. 10월달에는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3월에는 늦은 비가 오는데 그 외에는 비가 안 와요. 밀베는 시기는 6월쯤 되기 때문에 절대로 비가 안 오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때 비가 내린 거예요. 우레가 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의 설교를 증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분노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라죠. 비 올 시기가 아닌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에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비로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 부분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우리의 죄와 악이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비로소 마음이 누그러져요. 회개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자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래서 이제 20절 말씀에 사무엘의 언변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점잖게 말을 해야죠. 20절 점잖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다 헛되다, 이걸 알려주고 있고요.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게 사무엘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맹렬히 분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자 한없는 품으로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이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걸 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사경회 때 기도 제목을 전부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다 타이핑을 쳐서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이걸 책상에도 붙여놓고 휴대폰에도 이렇게 휴대폰을 딱 키면 이렇게 새까맣게 안 보이죠? 기도 제목이 여기에 전부 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켤 때마다 오늘은 이분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해요. 제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아,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하는구나.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끊임없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길.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가르쳐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세요. 24절이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러면서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22 사무엘상 12장은 아주 11장과 13장과 전혀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계속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선포하려고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런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돌아오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사사가 중요하다, 왕이 중요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중요하다, 장로님들이 중요하다, 안수사님, 권사님, 항존 직분자들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가? 굳이 왕정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백성들은 계속 왕정만 이루어지면, 제가 세미나를 잘 안 가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만 도입되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 갖다 쓰면, 저런 프로그램 갖다 쓰면 이 교회에서 그거 잘 됐다니까. 안 그래요. 그거 한두 가지 해가지고 부흥될 것 같으면 벌써 다 부흥됐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엎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속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되어져요. 하나 되어져요.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도모해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위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을 때 위기가 와요.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건 없어요. 다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아닌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다 머리를 숙이고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나갈 때에 교회를 향한 새로운 부흥과 비전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도 마찬가지예요. 기후위기다, 인구 감소다, 팬데믹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 이 지구촌을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은 바뀌어져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